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먼 이 한국 땅까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오늘 우리 귀한 교회 또 수요예배 맞아 말씀 전하기에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태어나서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서 중1까지 마치고 중2 때 이제 미국으로 그때 당시 조기 유학이 유행했나 봐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와 제 동생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토렌스라는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쭉 자라서 한 2년 정도 이제 유학을 갔고 부모님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저희가 네바다 주의 리노라는 곳에서 이제 이사해서 그곳에서 쭉 제가 성장하고 자라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불교에 이제 심취해 계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부모님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13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자의 부르심을 주셔서 또 제가 그 부르심에 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년 됐네요. 12년 전쯤 콜로라도라는 곳이 있는데 콜로라도에 가서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목회 쭉 하다가 2년 전에 시애틀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저를 좀 불러가지고 같이 좀 목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년 전에 시애틀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2세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이민교회를 보시면 이렇게 KM, EM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KM은 한국말로 하는 이런 예배가 있고요. 또 영어로 하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의 자녀들 영어로 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런 영어 예배의 한인교회에서 쭉 성장한 이제 장년들이 모여 있는 교회, 2세들 그리고 3세들이 모인 교회 이제 목회를 이제 돕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24살 때 결혼을 했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4살 때 결혼해서 25살 때 바로 아이를 낳고 딸 아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 큰애가 지금 콜로라도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대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셋은 이제 제가 이사한 시애틀에 이제 저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달쯤인가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너희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올 텐데 이제 방문할 텐데 우리 제프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전주 사랑교회 와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된 자리에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또 전해야 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쭉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런 생각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면들에 있어서 많은 것이 좀 저랑은 또 다르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랑도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한국말 좀 불편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배운 한국말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색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쭉 영어로만 설교를 해서 영어 설교가 훨씬 편하네요. 근데 좀 한국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말이 좀 이렇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작년 5월에 저의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 처제가 이제 아침 일찍 전화가 건 건데, 엄마가 많이 위독하다고, 빨리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서둘러 그날 비행기표를 사서 제 아내 혼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서. 근데 그 시간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이렇게 앉았습니다.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떤 상황인지, 우리 장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겠구나라는 그 두려움과 그런 긴장감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이제 아내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리고 제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해. 앞뒤 설명도 없었어요.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이렇게 들고서요, 병실 이곳저곳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여기 모여있는 가족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 장모님 얼굴을 쫙 비춰주었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또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그랬죠. 알겠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기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인 어른께서 우리 장모님 바로 옆에 이렇게 계셨는데, 장모님을 좀 흔드시더니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프 목사가 기도한대. 제프 목사가 기도한대. 그랬더니 장모님이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거든요. 장모님이 막 정신을 차리시려고 막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고 몸부림을 치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벌써 그 일이 있은 후 한 1년하고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7월이니까 한 2개월 정도가 더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도 있고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무렵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때 제가 전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때 전했던 여러 전도서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그 주제가 조금 무겁고 듣는 여러분께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모님께서 출석하시고 섬기셨던 이 교회,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과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제가 이제 했던 설교를 간단히 좀 요약해서 여러분께 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우리 장모님께,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음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의미. 죽음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의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직면할 때, 죽음을 마주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어떤 날보다요? 태어나는 날,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출생을 축하하고 죽음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가능성이지만 죽음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이름, 곧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가 드러나는, 열매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잔치집.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밝고 유쾌하고 웃음이 가득한,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니, 초상집, 곧 죽음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이 좋게 하여 마음에 유익하게 됨이라. 저는 지금도 제 생애의 첫 장례식장을 기억합니다. 또렷이 기억해요.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 함께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일생에 있어 처음으로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숨소리도 온기도 없는 그 앞에 하얗게 얼굴을 화장을 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쉽게 뗄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도저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깊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생각 하나가 제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나도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누워 있을 텐데, 언젠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넬 텐데, 마치 내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건네듯 내가 이 자리에 누워 있을 텐데, 이것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게 보여지는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혼자 했던 이 말들을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벌써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날 그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듯 선명하고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늘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 너의 시간을, 너의 에너지를, 너의 물질을 쓰고 있니? 너는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가치 있는 곳에 너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 그리고 이런 질문들 앞에 때론 회개와 결단으로 제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젊잖아. 그래도 죽음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걱정하면 돼. 지금은 그냥 즐기며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자유롭거나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요, 잘 먹고 잘 누리고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삶의 본질을 놓친 채 무의미한 일상을 그저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손에 잡힐 듯 반짝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쫓아 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만지면 사라지는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곧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 자신도 흘려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할 그 순간을 미루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할 그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여진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며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허무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뿌연 안개 속에 있던 나의 삶이 죽음을 묵상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려 무엇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정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써야 할 것이 어딘지를 분별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엇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경쟁을 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의미 없는 비교를 하지 않고요, 헛된 자랑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시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살 날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방송을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젊은 한 청년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몸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그런 일이지만, 이 형제들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보람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보람이 된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몸을 닦으다 보면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집을 나서는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예고 없이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삶의 유한함과 죽음의 가까움을 뼈저리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집을 나설 때면 반드시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인사 한마디 외에
감사와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인사를 하고 집을 나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헛되게 보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무엇을 얻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지혜의 마음을 얻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매일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이 진리를 기준 삼아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결정들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결정들을 하죠. 그 결정을 짓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난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아.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지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을 내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 나는 영원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까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을 위해 우린 지음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답은 뭡니까? 둘 다 맞는 답이에요. 그리고 이 두 진리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정도로 짧습니다. 한 달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목사가 젊은 나이에 43살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짧은 삶 속에 담긴 나의 선택들, 나의 결정들, 이것들은요, 영혼을 향해 메아리 치며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너의 삶을 살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너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이 질문도 꼭 할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나를 경외하며 살았느냐?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그 본질은 결국 누구에게 향해야 합니까? 자식이요? 재물이요? 세상 성공이요?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요, 비로소 우리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동시에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했을 때, 그분을 경외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나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통화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속에서 숨을 가쁘게 쉬시던 장모님,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시던 그 모습, 그때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24년 전 제가 처음으로 장모님을 뵐 때, 그때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저희 장모님을 처음 뵀는데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던 모습, 성가대에서 기쁘게 찬양하시던 모습, 교회를 사랑하며 묵묵히 섬기시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늘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던 모습들, 장모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진 않았지만 정말 늘 영혼을 준비하며 사셨던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죽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이구나. 그날 장모님의 이름은 제 마음에 정말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새겨졌습니다. 평생 쌓아오신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마지막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죠. 그곳을 향해 우린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삶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더 소중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